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이렇게 족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율법 조항이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눈길이 멈추죠. 더 이상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창세기 46장 8절에서부터 2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그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긴 이름의 목록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이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즉 구속사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보면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즉 의미가 없다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구원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족보조차도 그 이름들조차도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이름의 목록은요. 인구조사의 기록에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알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과연 이렇게 긴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해서 수십 년간 살았던 그가 드디어 희망을 품고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다시 너희 민족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 사실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 가운데 신실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같이 보면은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자손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니 곧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라. 이러한 표현은 성경의 족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동시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누구의 아들들이다, 누구의 후손이다고 한 번 나오는데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주, 그가 이제 이사하는 거죠. 이주가 한 민족의 역사랑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두 번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도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야곱의 이주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이제 크게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서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후손들, 실바, 라헬, 빌하가 낳은 야곱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순서대로 나오고 마지막에 전체의 인원을 요약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서 레아가 낳은 자손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보통 족보를 보면 맏아들이 먼저 나오는 게 맞죠. 르우벤이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는데 사실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아들이잖아요. 때문에 르우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맏제 역할, 장자로서의 역할이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유다에게까지 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서만큼은 르우벤이 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족보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름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했던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목록 속에서 우리는 유다의 자손들에게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아내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지만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성경은 베레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조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의 삶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며느리인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이죠. 베레스의 잉태 과정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돼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선하게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져야지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 더 많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굳이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도 사용하시고 이방 나라들도 사용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쭉 연결해 가시면서 완성해 가시거든요. 인간적인 눈을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왜? 나쁜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 일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빨리 접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일의 진행 과정이 아니라 말씀에 부합되느냐.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말씀에 부합하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은 비록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 작은 부분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 좀 화려한 것들, 큰 것들에만 집중할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것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크다고 느낄 때, 내가 능력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자신감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라도 실패를 경험하게 할 때가 또 있죠. 이 생명의 목록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들, 평범한 관계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하게 다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해요. 그나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평온한 가운데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 바쁜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할 것 없어 보이는 존재나 사역을 너무 쉽게 경시하진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아의 자손들을 먼저 언급한 것 또한 사실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레아는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결혼 계획이 없었던 여인이었고 야곱의 인생에서 레아는 사실 처음부터 없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한 교두보로서 레아를 선택하게 되죠. 때문에 야곱의 전 인생을 돌봤을 때에 레아는 끝까지 그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었던 여인입니다. 야곱도 고백하듯이 그의 유일한 사랑은 오직 라헬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녀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을 풍성하게 번성시킵니다. 라헬의 자손보다 레아의 자손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유다와 레위 자손들이 나옵니다. 놀랍죠? 분명히 레아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은 야곱에게는 비중이 없었어요. 정말로 작은 자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혼인 언약을 맺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여자 정도. 그래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만 하면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레아가 낳았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비록 창세기의 주인공은 라헬과 그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레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각 사람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레아가 그렇게 초라할지라도 그녀의 후손이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되게 위대해 보일 수 있어요. 누구는 그냥 아무런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지금 많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부족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 이 작은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레아의 시녀 실바의 후손과 라헬의 시녀 비라의 후손들 그리고 라헬의 자손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실바와 비라는 사실 레아와 라헬 여종이었죠. 당시 사회적인 관념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종의 자녀들은 주인의 자녀들과 좀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들은 동등한 구원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야곱의 자손들은 아들들은 전부 여종의 자녀들까지도 심지어 그렇죠? 전부 다 언약의 자손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는 누구만 됐습니까? 야곱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유독 야곱은 그의 모든 자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물론 이거 신학적으로 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해도 한 5-6가지가 나와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온전히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들도 똑같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긴 했어요. 그렇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성경에도 2가지 경우가 다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아들은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다음에 신앙을 버리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오히려 그 이방 여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그들의 가정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안 되겠죠. 하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두려워서 그렇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신앙을 버릴까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반대로 역사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하는 것이죠.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혈통에 있지 않고요. 믿음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자손, 심지어 여종들을 통해 태어난 자손들까지도, 심지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그 자녀들까지도 다 언약 백성으로 품으시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적인 분류나 경계를 초월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자에게는 열려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이에게는 인종과 성별을 다 초월해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언약 백성, 이스마엘이나 에서 그 기타 등등의 인물들이 언약 백성에 들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의 자녀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는 요셉의 삶에서도 깊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한 장본인이 되었고, 또한 그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손 목록에 포함되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그의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다리 역할을 감당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하게는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애굽으로 팔려온 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믿음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민족과 혈연으로 묶여인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묶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몽둥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다양한 인격의 존재들이 모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한 부딪힘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서로 상처 주는 것들도 있고,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전투하는 교회는 믿음으로 싸우는 곳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배척해 나가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를 설명해 보면은 평양 장대현 교회 초기 역사를 보게 됩니다. 1900년대 초에 평양은 유교적인 전통이 매우 강하고 배타적인 곳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과 복음은 처음에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마페 선교사와 함께 몇몇 조선인 신자들이 모여서 작은 예배를 시작하게 되죠.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 학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들의 모임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어떤 작은, 정말로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갔죠. 그들은 매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장대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통해서 자복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성령의 불길은 평양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지게 되죠. 이 중심에는 그 어떤 것도 신분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 어떤 높낮이와 인종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족보의 각 단락은요, 야곱이 각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 얻은 자녀의 수를 요약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실바와 비라의 자손이 언급될 때 그들을 라반이 레아와 라헬에게 주었던 여종들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라반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야곱의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친족을 거두린 현재의 야곱과 친족이 전혀 없었던 과거의 야곱을 대비해 보면 야곱이 겪었던 비슷한 위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31장에서 야곱이 불안한 상황에서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듯이 46장에서는 기근이라고 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31장에서 라반을 상대했고 46장에서는 기근을 지금 상대하고 있죠.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밧단아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얻었기도 하지만 이미 과거에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그는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 가운데 열거된 많은 손자들 가운데 성경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자손은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손자들 대부분은 이름만 있고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나오는 이 많은 70명의 이름 가운데 정말 몇 명만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만 딱 나오는 조연도 아니죠. 엑스트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명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 알려지지 않은 자 모두에게 각자 역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사실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보잘것없고 정말 미련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모두 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여기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낙심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7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26장과 27절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자손들의 총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외에 66명이니 이는 모두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을 포함하여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처음에 66명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70명을 이야기하죠. 7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사실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70은 온전함 또는 완전함 또는 충만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의미로는 모든 민족을 상징하기도 해요. 성경 안에서 모든 민족. 특별히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창세기 10장에 보면 민족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 민족이 나오는데 민족의 수가 딱 70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70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히브리 민족 안에서는 완벽한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의 70인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 주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70명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70명의 가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죠. 이 나라에 비하면요, 70명은 정말 한없이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미미한 숫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미한 숫자를 시작으로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출애굽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70명으로 시작한 이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해요. 너무 많이 팽창을 하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숫자의 많고 적음, 그리고 능력의 크고 작음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겠죠. 그분은 작은 씨앗을 통해 거대한 나무를 만드시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장차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할 때 셀 수 없이 많은 백성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민족과 백성의 총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곧 생명의 목록을 보게 됩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며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고하고 있어요. 야곱의 가족은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